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두 장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이 두 장에 걸친 이 성경 이야기는 이방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가정이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무려 성경에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 있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한 주목을 끌게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에 불과한데 28장에 걸친 성경 중에 10장과 11장 이 두 장의 무려 두 장의 이야기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세례받는 이야기와 관련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이 두 장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이방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라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관련 지을 때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성경 말씀이어서 우리가 암송도 잘하는 구절이죠.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시작하여서 네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두 번째가 온 유대와 세 번째가 사마리아와 네 번째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연결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진행될 때 1장 8절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됨이 퍼져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가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에, 그 다음에는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된 후, 그리고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 3장 예루살렘입니다. 4장 여전히 예루살렘입니다. 5장 여전히 예루살렘입니다. 6장 여전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복음은 예루살렘에 멈추어져 있고 온 유대를 향해 나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핍박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흩어진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주란 사실은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되는가?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두 번째가 어느 지역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유대 땅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 두 지역은 합쳐서 유대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들만의 구주로 오셨다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까지 복음이 전해져도 타당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냐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또 사마리아 사람까지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까? 땅끝은 누가 살고 있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오늘 10장과 11장을 읽었는데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에 흙터진 자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유대 땅에, 유대 땅은 당연히 유대인들만 살죠. 그러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발로만 사마리아 땅을 밟았을 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서 이방 땅에 들어간 그들도 발로만 이방 땅을 밟았을 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여전히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설교 제목이 예수는 유대인만의 구주인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구주라고 여긴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구주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단순한 표현보다도 할례 받은 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보았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후 이제 사람들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로 구분되어지는데, 할례 받은 유대교도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 받은 유대교도들, 유대인들의 구주로만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로막힌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 걸림돌이 발생된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외관상, 형식적으로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외관상 이방 땅에도 복음 전하는 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여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깨어져야 될까요? 어떤 사고가 깨어져야 될까요? 어떤 신학과 어떤 전통이 무너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왕이요, 누구만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깨어져야 될까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과 그들의 전통이 깨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것을 깨트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걸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적인 사고와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깨트리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면 사도 중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누구의 설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그 사도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어떤 최고의 권위 있는 사도는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누구에게 환상이 보이냐면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설립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누구의 신학이 바뀌어야 될까요? 누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까요? 베드로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드릴 때에
그의 눈에 보이는 환상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먹지 못하도록 금한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음성은 이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근거한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내가 이제껏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지켜왔던 것들입니다. 인간적인 걸 지켜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먹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니 혼란이지요. 베드로가 그리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할 때 그때 더 혼란스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환상이 2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내면에 얼마나 신학적인 혼란이 일어났을까요? 대체 이런 환상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이 유대교 율법에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직후에 이방인 고넬료가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자기를 초대하는 걸 볼 때에 이 환상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과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초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과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 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무엇과 똑같은 닮을꼴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닮을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인데, 사도행전 2장 사건과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사건은 매우 닮아 있어요. 똑같은 점들이 있어요. 우선 설교자가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누가 설교했냐면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지금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대상으로 고넬료 가족 앞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같아요. 설교자만 같은 것이 아니라 설교 내용도 똑같습니다. 물론 길이는 다르죠.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였는데, 그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한 내용도 같습니다. 그럴 때 설교의 결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 44절, 45절, 46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일이 재현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44절 그리고 45절, 그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뿐만 아니라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도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말하였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45절 이방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46절 누가 방언을 말합니까? 그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을 비교해 보면 다 똑같은데 단 하나만 달라요. 무엇만 다르죠? 설교자가 같아요. 설교 내용도 같아요. 설교 결과도 같아요.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방언한 거 설교 결과도 같아요. 무엇만 달라요? 사도행전 2장은 누가 성령을 받고 누가 방언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45절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로 말미암아 놀랐다. 누가 방언을 말했는가?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이방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0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들의 오순절로 일컬어집니다. 이 사실을 누가 보았냐면 45절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봤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라니였습니다. 이 놀람은 기뻐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 놀란 것은 당혹스러운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에 분명히 구약율법에 하나님 주신 구약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신학적으로 혼란이죠. 이거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신학에 맞지 않는 건데 모순된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신학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란 말은 할례를 받은 거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일 때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순서가 어때요? 어떤 순서예요? 할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경험이었어요. 할례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 받는 것이 그들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역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약의 최초의 역사가 세워진 것이었어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것은 오리지널 옆에 있는 사이드가 아니고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신약교회의 오리지널이 뭐냐면 할례자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이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이 정통 아닌가요? 정통이 전통이 되는 거죠. 정통이 전통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을 세웠습니다. 할례 받은 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에 가서도 누구에게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방 땅을 밟았어도 누구에게 복음을 안 전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경험 안에서 뭐가 선이고 그들의 경험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까? 할례 받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방언을 했고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서로가 재산을 다 팔아서 공유할 만큼 세상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할례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들이 경험한 것이고 이것은 선한 것이어서 이것은 그들의 신학이 되었고 그들의 전통이 되었고 이게 오리지널이었습니다. 오리지널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이단이거나 잘못된 거죠. 이것을 지켜나갈 때 무엇이 막히죠? 이 오리지널을 지켜나갈 때 무엇이 막히죠? 복음은 어디까지밖에 못 전파되어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셔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 보내셔도 무엇은 안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무엇을 가로막아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 믿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걸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경험 안에서 올바른 것들이었어요. 선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릇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방 땅을 밟을 뿐 그들의 신학으로서는 이미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과 예루살렘 교회의 오리지널됨과 그들의 정통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신학화한 걸 가지고 가르칠 때에 오히려 하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기 모순이 일어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것을 지키다가, 근데 우리 것이 선한 것일 수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였던 거를 우리가 그걸 지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깨트리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줄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안에 놀라운 이 혼란스러움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성령의 크신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절은 47절과 48절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구절인 47절, 48절, 4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때 어떤 같은 성령을 받은 것인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그와 똑같은 성령을 지금 받은 겁니다. 내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할례 받은 사람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내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47절 하반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가로막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런 곤란함을 겪어요. 제 신학 속에서는 순복음교 틀린 거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걸 봐요. 제 신학 안에 감리교가 제 장로교 목사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요. 그럼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일치하지 않다 해서 제가 감리교 틀렸다 말하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내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논리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감리교와 장로교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크신 거예요. 장로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감리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너무 크셔서 우리가 경험한 거 밖에는 알 수 없잖아요. 경험한 걸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나는 할례를 받았고 그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할례 후 세례라고 하는 것, 그의 경험이었지만 그것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 때 고넬료를 보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1장 두 장에 걸쳐 있는데, 고넬료가 무할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공적으로는 처음인 거예요. 따져보면 앞에 빌립 지사 통해 세례받은 누군가도 있지만 공적으로는 무할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공적 인물 1호예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갑자기 오늘 왜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가?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누굴 보았죠?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할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걸 볼 때 할례자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인지, 무할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인지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베드로가 더 닮았을까요? 고넬료가 더 닮았을까요? 베드로는 할례자로서 믿어서 의롭다함 받은 거고, 고넬료는 무할례 상태에서 믿어서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베드로랑 더 닮았어요? 고넬료랑 더 닮았어요? 고넬료랑 더 닮은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그것을 깨트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일어난 일을 11장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11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례 준 일이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야 할 일인가요? 이방인이나 무할례자들이거든요. 대단히 기쁜 일 아니에요? 근데 기뻐한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 할례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면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본래 유대교의 보수층이었는데 그들이 할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과 정치를 주도하고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할례당이라고 나오고 때로는 손할례당이라고 언급되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주기 전에 반드시 할례부터 준 후에 세례를 주어야 된다라고 고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당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거였습니다. 비난의 내용은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면서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이었죠. 이에 사도 베드로가 10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며 말하게 되었습니다. 반복하며 말한 것이 우리가 오늘 11장에서 읽었던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15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득이지요. 중요한 표현이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어떻게 하는지라 라고 할 때,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이 하는지라. 이때 처음이란, 11장 15절의 처음이란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 임하더라. 그리고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줬으니, 중요한 표현이죠. 같은 선물. 할례 받고 난 후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같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더라. 그러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닌 것이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할례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할례 받았든 할례 받지 않았든 성령이 임하더라 라는 귀한 복음의 원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성령이 임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할례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때 의롭다함 받은 것이었어요. 할례와 무관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여김 받았듯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여김을 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성령을 누리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 사실을 말하면서 17절 하반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맡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의 말에, 베드로의 권위에 그들이 잠잠하여서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이 사실을 확증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속되어집니다. 분명히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었다라고 11장 18절에 확증한 이후에 이 논쟁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할례당들이 있었고 세례를 주려면 먼저 할례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 할례자들의 주장이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적 권위가 지켜지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이 오리지널이에요? 할례 후 세례가 오리지널인 거예요. 그것이 지켜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신학적으로 더 돋보이고 그들의 교회 정치가 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그룹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는 누구를 괴롭히기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으로 할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주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단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단이 되었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11장 18절 이걸 확증한 이후에 바울이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소환합니다. 어떻게 할례를 주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바울을 소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경험한 베드로가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베드로조차도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이 할례당이 왔단 말을 듣고 베드로도 겁나서 도망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의 결례를 지키라고 바울을 압박하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손할례당을 조심하라라고 이 할례당들에 대해 얼마나 그가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뭐 그릇된 걸 주장한 것인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지키려 했던 것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할례 받은 후 성령이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복을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과거의 그들의 경험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한 역사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누굴 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존재할 때였어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언제부터 어느 지점이 되어지면 타락하게 되어지냐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존립을 위해 존재할 때예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부흥을 위해 존재할 때예요. 그게 타락의 시점이에요. 중동 지역의 한인교회 오리지널이 어디죠? 우리예요. 이것을 정통과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 하고 스스로를 위하고자 할 때에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도행전을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2장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까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역사에서 디안으로 물러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어느 교회가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쓰신 교회는 그 오리지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첫 번째 교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남들은 다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적은 안디옥 교회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쿠웨이트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지난주 다뤘던 내용들은 어떻게 이 이란과 이라크와 이 중동 땅에 무슬림 땅에 기독교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그 이란 땅에 이라크 땅에 이 동쪽 지역에 있는 교회의 궤도가 있어요. 궤도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계속 올라갔더니 출발 지점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AD 37년으로 계산되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 되게 신기한 내용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사도행전 기록인데
안디옥 교회가 또 다른 누군가를 파송했는지 이 동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의 계보를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기록해 놨어요. 저 신대원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정통성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셨던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구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주이셨습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땅에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